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이 한 말씀이에요. 그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너무나 절망입니다. 너무나 절망인데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이미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 미래가 다 보여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복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시다실 것인가?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이 포로가 된 그 현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뭘 느끼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제가 성소병을 제가 금요일 오후에 갔는데, 밤에 갔는데, 그게 이제 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보안요원이 있어요. 보안요원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 한 10시쯤 됐을까? 늦은 시간인데 기독교인이십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부터 모태로 기독교인이고 3대가 뭐 기독교인이라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짧은 시간 내가 살아온 삶을 잠깐 얘기했는데 아주 그 청년이 정말 귀담아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 마스터 플랜은 다 끝난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방황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런 내용으로 정말 가득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생에 출발을 하셨다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도 생명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들 뿐 아니라 보존하고 유지하고 마침내 이 역사의 마지막 끝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생이 얼마나 이 삶을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2600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저는 그까지 깊이 하는 줄 알아요. 학자들이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2000개라고 합니다. 2000개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본문도 그 말씀 가운데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걸 바벨론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앞으로 바벨론 나라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진다. 이 천년의 역사를 이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의 운명도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요, 여기에 바사라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바사라는 페르시아, 바로 이란입니다. 고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쭉 에스겔 38장, 39장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렇게 세계사가 지금 흘러가도요, 결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미래가 너무 다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대 정세가 힘들고 국내 정세가 힘들고 가정 문제가 힘들고 직장 문제가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내 방향을 찾습니다. 하나님 방향. 그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요, 제가 지난 한 3, 4일 될 겁니다. 저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간 적도 있는데 그날도 치아가 굉장히 통증을 느껴서 제가 되게 아프다. 치과에 가야 되겠다.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은 기도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또 치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침에 치과 문 열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끝냈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그 통증이 80% 90%가 없어진 겁니다. 또 갈까 말까 하다가 또 기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어제는 제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왜 이빨이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일을 간수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요, 이 찬송 부를 때 주여 나의 병든 고치소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몸뿐이 아니고 우리가 병든 부분이 참 많아요. 마음도 병들 수 있고요, 사업장도 병들 수 있고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구역 공과 3번 나와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에 살아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은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 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정말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작은 부활을 보여주고 정말 진정한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에게는 죽음과 무덤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부활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너무나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지난 부활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예수님의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백악관에서 몇 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유튜브로 올렸는데 몇 시간 지나서 그걸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냐면 아마 다른 종교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까 싶어가지고 지웠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 때 그 영상을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목사님이 설교처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분 가까이, 한 5분 될까 10분 될까 모릅니다. 이거 제가 오후에는 직접 보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앞으로 영원한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 잔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사소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죽은 몸을 부활의 영광을 올립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요,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는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작은 부활이에요. 빌립보서 3장 2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다. 우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같이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 땅의 작은 미래와 희망. 바벨론은 포로 왔지만 걱정하지 마. 70년 행복해질 거야. 그 70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 70년 같으면 보통 한 세대 안 됐으면, 그죠?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린 그 한 세대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진실하게 믿으면요,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랴.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왜 그가 합니까?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인데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걸 우리 없다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치료받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혈증 걸린 여인, 또 죽었던 딸, 또 맹인, 이 사건을 하나하나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0대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대 동안 혈증, 이 혈증은 어떤 병이냐 보니까요, 제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없지만 혈증은 여인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그 어떤 월경이 아니라요, 피가 흐르는데 이것은 혈액의 굉장히 중요한 이 병인데 지금도 이 병이 있답니다. 심지어 혈액암. 그래서 이 10대 동안 고통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니까 내가 예수님이 뒤에 와서 그 돛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받겠다, 치료받겠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인 예수님의 그 돛을 만졌어요.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냐. 즉시입니다. 즉시. 지금 우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나를 고친다. 내 삶, 내 몸, 내 환경, 이게요, 이 혈증은 여인처럼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는 것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직장 다니시는 분 매일 기도해 보세요. 달라져요. 왜? 하나님 일하심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서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 들어가사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한 관리, 요즘 말하는 공무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손을 얹어주셔서 살아나게 되는데 대단하죠.
저는 요즘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있으면요, 본인이 원하면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두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리집에 들어갔더니 피리 부르는 자 떠드는 소리는 이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장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겁니다. 물러가라 하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경은요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게 많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어요. 무리를 내보내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9장 27절 읽어볼까요? 두 명이 따라오면 소리를 이르되 다윗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여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매 이르시되 너희 믿는 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두 명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의 말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는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조금도 가감없이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제 치아가 증명입니다. 저는 다음날 조금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좋긴 좋은데 아직도 약간 아픔이 있구나. 근데 기도하고 나서 어제부터 완벽하게 아무 통증을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요 우리 성도에게 알려줘야 돼요.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 통증이 오면서 내가 해결할 죄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이빨이니까 말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말도 돌게 보고 하니까 주님한테 부끄러운 말도 있었어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두 가지를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생명, 이것도 하시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 채찍에 맞았어요. 그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치료받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찔린 것, 예수님의 상한 것,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찔렸고 상했고 가시가 머리에 서죠. 그 다음에 못으로 손발이 박혔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한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거 채찍에 맞는 것은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내게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보고요 너가 왜 목회 힘들지 않냐?
너 믿음대로 간다. 제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제게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 같이. 여러분 인간은요 뭐가 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들면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갈 길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정말 삶이 많을 겁니다. 아마 밤새서 들어도 여러분 얘기를 다 못 들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얼마나 삶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간곡함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미래와 희망이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날에요 내 욕망에 끌려가고 죄와 사망에 내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면 이곳에서 편히 살 수가 있다. 그리고 70년 되면 다시 본고로 돌아가는 것은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부모가 당했던 것이 아름다운 교훈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은요 이 성전이 나았다는 자체가요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앞으로 부활이 있다고 확인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 앞두고 예수님 하신 이가 기도입니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배어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어갈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분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바로 요 밑에 요 우리 교회에서 불과 한 200m 떨어진 곳에 과거에 목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하시다가 이제 목사를 그만두고 계신데요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우리 사모가 물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목사님 했다는데 목사님 내가 왜 나가요? 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 나가셔야죠. 은퇴하셨다고 교회 나가지고 성도들을 또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목사직을 안 하시니까 이제 말씀도 듣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고 입이 탁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목사인데 정말 희한하게 믿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나는 목사인데 나 혼자 아니 혼자. 여러분 여기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난 건 아십니까? 어젯밤에 12시 미안합니다. 12시까지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했습니다. 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겁니다. 그래서 왜 성전에 기도하지 않냐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하는데 안 들었다면 듣긴 들었지만 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주님이 이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와있죠. 너희 하나의 생각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너희 내게 부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니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난다는 것은 미래와 희망으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로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요 프레카드를 2개 붙여놨어요. 입구에도 하나 있고 벽에도 하나 있고 미래와 희망.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 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이십니다. 주님으로 우리는 미래와 희망이 있고 힘들지만 내 자녀의 손에 이걸 쫙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인생의 길을 딱 잘 찾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는 것이 힘드냐면요 내가 힘듦을 택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쉬운데 내가 하니까 저는 한 번씩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쉬운데 그걸 타면 얼마나 힘들겠나. 또 물건도 싣고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물건을 싣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물건 상당히 무거운 물건인데요. 차가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가겠나. 차의 도움이 굉장합니다. 야, 이 차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차 정도 있습니까?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말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아니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 힘들게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기도할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 평소에 대화하면 몇 마디 안 했는데 1시간 지나가는데 기도는 한참이다 싶은데 5분밖에 안 갔어요. 되게 많이 기도했다 싶은데 10분 갔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요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는 그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걸 하셔요.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까지도 다 아셔요. 그냥 나 불러. 여러분 애들은요 엄마에게 통하는 가장 좋은 언어는요 우는 겁니다. 그냥 우면 엄마가 다 해서 그래요. 엄마들은 놀라운 여인들이에요. 예,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가 안 되고 그냥 시집 안 간 여인 보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0이 돼봤자 철없어. 애를 키워야 철이 되지거든. 너무 재밌는 말이죠. 그런데 애들이 울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딱 알아들어요. 말 좀 똑똑해. 왜 울기만 하고 있어요? 일이 하나 못 없어요. 얘가 젖이 먹고 싶구나. 얘가 몸이 안 좋구나. 엄마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얘가 잠이 오구나. 얘가 뭔가 불편하구나. 엄마가 알아서 탁 챙기면 애가 금방 툭 꺼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사실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할 뿐 아니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